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 라디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이 이렇게 길이 탁 막히는 순간도 많이 경험하시죠. 그리고 뭔가 좀 세상 일이 안 풀릴 때도 경험하실 겁니다. 모든 게 풀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세상은 아마 시작은 다 똑같을 거라고 봐요. 그 흙수저, 금수저, 은수저 그런 거 있긴 하지만요. 이 세상의 우주는 절대 한 사람에게 편애하지는 않거든요. 혹시나 편애한다고 하게 되면 시작점이 다르다고 한다는 것은 어쩌면 전생이라는 게 있을지는 모르지만 전생에서 뭔가 복을 쌓아서 그래서 그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은 불교의 논리는 인과 응보의 논리잖아요. 인연이라고 하잖아요. 결국 인연에 닿으면 이런 뜻인데 인연이 닿는다는 뜻은 결국은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전생에서 복과 덕을 쌓아서 그 인연의 그 원인과 결과가 맞아서 태어나는 것도 좋은 일로 태어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태어날 때 복 많이 받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요. 태어나서 복을 쌓아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그 주변에 여러 상황들이 발생하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반드시 다 모두가 100살까지 살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100살까지 살고 또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튼 매우 다양한 현상들이 각 사람의 인생 여정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 인생길이 수월해지길 바라죠. 그런 인생에 수월한 인생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그렇잖아요. 부모 밑에서 초등학교 가야 되고 중학교 가야 되고 고등학교 가야 되고 대학교 가야 되고 군대 가야 되고 또 직장 잡아야 되고 애 낳아서 키워야 되고 애를 결혼시켜야 되고 이런 모든 과정은 하나하나 쉬운 게 없죠. 그럼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 경쟁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극복해서 뭔가를 달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높은 산을 오를 때 특히 설악산, 대청봉 올라올 때 있잖아요. 반드시 난 코스가 있죠. 그 난 코스가 있을 때 그 난 코스를 오를 때 마지막 힘을 짜서 오르잖아요. 그 마지막 힘을 짤 때 우리는 절대적인 어떠한 사람 도움을 필요하죠. 아마 그거를 넘어간 사람은 우리가 그 깔딱고개라고도 하죠. 그 깔딱고개를 넘는 사람과 넘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하늘의 복을 받는 것. 어떻게 해서 하늘의 복을 받을까? 처음에 시작한 것처럼 하늘은 자연이죠. 하늘, 우주, 의로운 영혼은 다 자연입니다. 인간도 자연이고 결혼생활도 자연이고 결혼생활 자연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조건의 자연을 말을 하냐면 음양의 조화일 경우에 자연이고 그런 남녀 평등은 자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자 여자는 평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음양의 조화는 음과 양은 평등의 논리가 아니라 조화의 논리죠. 아무튼 좀 이야기가 복잡해지면 안 되니까 좀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늘의 복을 받아야 돼요. 하늘의 복은 하늘이라는 자연과 또 복을 받는 사람이 일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는 데 있어 사자성어가 있죠. 순천자는 존 이런 얘기죠. 하늘의 뜻을 따르는다는 존, 생존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하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역전자는 망이라는 게 있죠. 하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 즉 자연의 질서를 순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존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연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연의 이치대로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자연의 이치로 살아간다는 건 뭘까요? 우주에게서의 주인은 우주고, 하늘의 주인은 하느님이고, 그리고 의로운 영혼의 세상의 주인은 창조주가, 의로운 영혼을 창조한 창조주가 주인입니다. 이 주인들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의로운 영혼을, 의로운 영혼의 주인은 의로운 영혼이란 손님을 데리고 사는 것이고, 우주의 주인은 우주라는 공간이죠. 공간에 있어서 우주를 우주를 렌트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 사람, 동물, 삼라만상이죠. 삼라만상의 주인인 우주죠. 그리고 하늘의 복을 필요한 모든 그 자연계는 또 하늘이죠. 시청자 여러분, 그제 방송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주인이라는 이야기 썼습니다. 주인과 손님이라는 이야기를 썼어요. 그러면 하늘의 복은 어디를 통해 흐르냐면 주인을 통해 흐릅니다. 하늘은 하느님과 우주와 그리고 그 의로운 영혼의 창조주는 다 주인이죠. 그래서 일생을 살다 보면 관계 속에서 주인 역할을 하는 사람 주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과 하늘과 우주와 그리고 의로운 창조주는 주인으로 같은 레벨에 있습니다. 주인은 계속해서 변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이 주인인 시절이 있고 어떤 사람이 손님인 시절이 있습니다. 손님인 시절은 주인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서 살고 주인인 시절은 마찬가지로 손님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죠.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인생은 성장하면서 주인이 되고 손님이 되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복은 어떻게 생길까요? 엄마는 자식들의 주인입니다. 그런 엄마가 자식을 키울 때 무슨 힘으로 키우죠? 엄마가 자식을 키우는 그 자식들을 키울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그 자식들을 키울 수 있는 에너지는 하늘없다는 하늘의 복이고 의로운 영혼의 일상 창조적 지식이고 그러면 우주 질서에서 우주는 주인에게 이 공간을 임대해 준 그런 거죠. 그런 복합적인 구성 요소를 가지고 주인은 손님을 대접하는 거죠. 주인은 손님을 대접하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 손님을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손님의 니즈에, 손님의 필요성을 충족시켜주는 것이죠. 손님의 필요성을 충족시킨다는 말은 어린아이는 젖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옷을 입어야 돼 추우니까 그리고 똥을 싸야 되고 이 모든 것을 주인이 다 해결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의로운 영혼 세상에 영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영혼이 이 세상에 와 있어 육신을 입어서 어린아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서 주인이었던 창조주는 똑같은 주인 역할을 하는 엄마에게 어떤 역할을 할까요? 기분 좋은 창조적 지식을 전달할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세상에 순수한 여자였을 때는 손님이었어요. 엄마의 딸로 존재할 때는 딸이었으니까 손님이었잖아요. 손님일 때 느끼지 못하는 거죠. 왜? 손님은 그냥 대접만 받는 자리였으니까요. 그러나 아이를 낳기는 엄마는 이제 주인이 됐잖아요. 이 주인이 된 순간 뭘 느끼냐면 엄마로서의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그 모든 지식을 느껴집니다. 그 지식은 누가 주냐면 바로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 창조주가 줍니다. 창조주는 왜 의로운 영혼의 이 세상의 엄마에게 그 지식을 주냐면 창조주가 창조한 영혼을 키우기 때문에 똑같은 엄마는 육신을 키우지만 창조는 의로운 영혼을 키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의로운 영혼을 창조한 창조주는 육신의 부모인 엄마에게 많은 지식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죠. 베넷 웃음.
그리고 베네치아 고리, 그리고 아기의 웃음을 갈 때 그런 거죠. 아기와 엄마가 소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아기와 엄마가 소통할 때 아이는 무엇을 소통합니까? 엄마는 무엇을 주인으로서 소통하죠. 주인으로서 이제 손님을 접대하는 거예요. 엄마는 아이의 주인입니다. 그러니 엄마 주인은 아이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죠. 어떤 희생을 하죠? 엄마는 주인으로서. 아이가 밤과 낮이 바뀌죠. 그래서 밤에 막 잠을 안 자고 막 울죠. 엄마의 주인인 엄마는 그 손님이 밤을 자지 않고 난 울음을 받아주면서 손님을 필요성에 맞게 젖도 주고 하면서 손님을 대접하는 거죠. 이게 주인이에요. 주인은 당연히 힘든 겁니다. 주인은 당연히 힘든. 그렇지만 이 주인도 어린아이 시절이 있었어요. 어린아이의 엄마가 또 그 어린아이를 대접했던, 마찬가지로 이 손님 역할을 했던 이 어린아이가 또한 딸이 또한 소녀가 이제 주인 역할을 하기로 엄마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자연의 이치거든요. 손님이 주인이 되는 거 자연의 이치예요. 이 자연의 이치에 있는 이 엄마가 순수하게 자연의 이치로 가는 것이 하늘과 그리고 우주와 그리고 의로운 영혼이 요구하는 거잖아요. 엄마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엄마란 주인은, 주인 자리에 있는 엄마는 그 자녀에게, 그 갓난 아이에게 있어서 갓난 아이에게 모든 것이 돼줘야 되는 거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주인 자리에 주인은 정말 숭고하고 그리고 사명감이 있고 그리고 자연의 이치에 맞는 자연의 질서에 순응해야 됩니다. 그게 엄마의 자리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엄마들이 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엄마 자리를 지켜야 될까요? 희생과 봉사와 그리고 하늘이 원하는 순천자적 역할과 그리고 의로운 영혼 세상에 원하는 창조의 지식을 받아서 자식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엄마는 우주란 공간에 대해받은 엄마는 우주의 주인이 되겠죠. 그래서 우주의 주인은 우주를 더럽히지 않아야 돼요. 우주를 깨끗하고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하게 그런 우주를 다뤄야 되는 거죠. 엄마의 책임입니다. 엄마는 아이의 주인입니다. 다시 또 우리는 이제 엄마와 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아이의 주인으로서 온갖 희생과 봉사와 노력과 창조 지식을 통해서 아이를 성장시키는 과정이에요. 이때 하늘은 무엇을 볼까요? 순천자를 보겠죠. 과연 이 엄마란 주인 자리에서 순수한 엄마로서의 정말 자연인 엄마로서의 주인으로서 잘하고 있냐? 그때 이런 게 있죠. 엄마가 가진 몇 명의 아들, 딸을 낳았는가? 하늘이 봅니다. 그리고 의로운 영혼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창조되어 있죠. 이 영혼들이 육신으로 입고 와야 되죠. 그래서 의로운 영혼 세상의 창조들은 또 이 주인 역할하는, 엄마란 주인 역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의로운 영혼들을 이 세상에 가져왔냐에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은 목숨이죠. 목숨. 얼마나 오랫동안 이 세상에 살 수 있는가라는 것이 역할이죠. 하늘은 어떤 주인에게 오래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뭐죠? 하늘의 역할, 자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이 있냐, 남아있느냐에 따라서 그 장수를 주겠죠. 시청자 여러분, 주인도 자연이고 그리고 하늘도 자연이고 우주도 자연이고 그리고 의로운 영혼도 자연입니다. 자연은 어떻게 되죠? 스스로 자라는 거죠. 봄에서 여름으로,
가을로, 겨울로 이게 자연이잖아요. 그러면 이 주인 자리도 그렇잖아요. 주인 자리도 어떻게 바뀌죠? 어린아이에서, 손님에서, 또 초등학교 가죠. 그러면 그 순간순간이 다 주인 자리와 마이크로적 개념이에요. 주인 자리와 손님 자리 계속 있는 거예요. 모든 시간에는. 왜냐하면 보세요. 어린아이가 엄마한테는 손님이지만 어린아이가 공부를 할 때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뭐예요? 공부를 하는 사람은 주인이에요. 그렇지만 선생님은 학생들의 주인이고 학생과 선생에서는 선생이 주인이고 학생은 손님이지. 수많은 손님과 주인 관계가 끊임없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승이라는 숭고한 사명을 가지고 학생들을 대했을 때 그 스승 자리에는 학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스승 자리에 직업인으로서 스승이 있어요. 영혼이 없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직업이 있는 것은 그거는 누구냐면 교육감이 주인이고 그리고 선생님은 손님입니다. 이 손님 자리는 절대로 자연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스승으로서 영혼을 가지고 제자를 사랑하고 제자를 키우는 때는 바로 의로운 영혼 세상의 창조주가 영혼을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의 영혼을 키워주는 거죠. 스승은 바로 육신도 키우지만 영혼도 함께 성장시키는 거죠. 이때 자연의 주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자연의 주인 역할을 하는 스승은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하늘의 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깔딱고개에서 그 고개를 넘어야 할 때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자, 선생의 하늘의 복은 제자가 서울대를 들어갈 때 그 깔딱고개 넘을 때 그 제자에게 그 고비를 넘을 수 있는 복을 줍니다. 부모의 하늘의 복은 자식이 직장에 시험 봐서 합격할 때 그 깔딱고개를 넘을 때 바로 그 복을 씁니다. 청자 여러분, 부모로서 스승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주인 역할을 할 때는 온 정신을 다해서 온 희생을 다해서 주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주인 역할을 하게 되면 그 주인에게 필요한 복을 받아서 그 손님들을 대접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의로운 영혼의 창조적 지식의 복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주의 그 공간의 복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늘의 종합적인 복이죠. 생존할 수 있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늘은 생존의 복, 의로운 영혼 세상 창조적 지식의 복, 그리고 우주는 공간의 복을 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복을 받아야만이 주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세상을 함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온 정신을 살아줘야만이 손님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주인은 손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손님으로 대접받아야 그래야 뭐죠? 행복이란 걸 느낄 수 있고 기분 좋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인은 행복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주인이에요. 손님은 주인으로부터 그 행복할 수 있는 역할과 그 기분 좋음을 받은 것을 누리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누군가가 행복하다는 것은 누군가가 혼신을 다해서 대접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거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거저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인생은 바로 주인과 손님의 관계입니다. 이 주인의 모든 행위는 하늘과 우주와 의로운 영혼이 계속해서 복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주인이
손님을 대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하늘의 복과 우주의 복과 그리고 의로운 영혼의 복이 필요합니다. 우주는 공간을 넓혀주는 복을 줄 것이고 하늘은 목숨의 복을 줄 것이고 의로운 영혼은 어떻게 살 수 있는 지식의 복을 줄 것입니다. 지식의 복을 받고 공간을 넓혀주는 우주의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목숨의 복을 받고 하면서 이 세 가지 복을 받아야만이 이 주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주인의 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